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수가 신호를 딱 주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딱 신호가 떨어졌는데 출발이 늦거나 지체하면 그 사람은 승리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신경을 바짝 세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준비된 자세로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이 운동 선수가 가지는 자세입니다. 정확한 자세에서 정확한 그 사람의 모습에서 승리가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 말씀을 적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읽고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23편 말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셨는지, 저는 오늘 제목을 정확한 신앙의 자세라고 적어봤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우리가 만남을 가지다 보면은 편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참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마음과 삶과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부유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난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다윗은 가난 의식을 버려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부족하지만 이 부족함으로 나는 가난하지 않아. 왜냐? 다윗이 믿고 다윗이 의지하고 다윗이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아버지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을 때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르고 불신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설날이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큰아버지니까 우리 사촌들이 와서 큰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받고 덕담도 이렇게 여러분 건네잖아요. 그때 아버님이 우리 사촌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얘들아, 아무개야 이 두 사촌이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니네들 대학교 들어가 보니까 좋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장학금도 받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덕담을 듣던 우리 사촌들의 이 말소리가 점점 기어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아버지가 또 하시는 말씀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아야지. 이 오빠처럼.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저였거든요. 이 오빠가 장학금을 받았다고 아버지는 뻥을 치셨습니다. 저는 장학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면전에서 아버지가 저런 말씀을 할 때 저는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하실까? 그리고 이제 학교를 이제 가서 제가 노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하고 공부를 해도 왜 할 줄을 그 목적의식이 없으니까 뭐 대강 하면 되지 않겠나.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이 귀에 콕 박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장학금 받는 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아버지의 기쁨이 한번 되어보자. 그래서 그날부로 엉덩이를 도서관에 가서 떼지를 않았습니다.
졸리면 그냥 엉덩이 붙인 채로 자고, 그냥 공부가 안 되면 그래도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것은 그냥 외워버리고 또 아는 것은 더 공부해서 실력을 키웠죠. 그리고 이제 한 학기를 지나고 성적표를 받았는데 세상에 여러분, 천지개벽보다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BC가 뭐냐면 비시 힘이 없이 비실비실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저의 주된 성적표였는데 이게 올 A로 다 이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엉덩이를 떼지 않으면 공부가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성적을 정말 거짓말처럼 올 A를 받으니까 따라오는 게 뭐냐면 장학금입니다. 이 장학금을 들고 아버지한테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장학금을 받더니. 그리고 장학금을 그 당시 70만 원이었어요. 20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너 써라, 장학금 받은 것으로만 아버지는 됐다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좋아하시든지. 그런데 이 시점으로 저의 성적은 이렇게 평행선, 하행선을 걷다가 수직으로 급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적은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공부는 한번 위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랫 공기를 그때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위에 이 성적표가 위에 랭킹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성적을 잘 받고 장학금을 받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미국에 있는 FDU라는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었는데 우리 학교에서 50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저 과에 같이 일하던 저희 동기가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신청을 했더니 세상에 성적을 평균 내서 뽑는 게 아니라 직전 학기 성적만 보는 거예요. 에버리지를 보면 저는 발탁될 수가 없습니다. 성적이 뭐 정말 하위권에 랭킹이 돼 있으니까요, 상위권에. 그래서 미국행 단기 어학 연수에 제가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장학금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전 처음으로 2001년에 미국을 처음 가보니까 여러분 이게 딴 세상이에요. 인터넷으로, 뉴스로, 매거진으로 보던 이 미국과 직접 내가 그 땅을 밟고 거기서 뭔가를 느낀 건 너무 달라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 여운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아, 저기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한국이 정말 좁구나. 정말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내가 영어로 샬라샬라 좀 하고 싶은 알 수 없는 강한 욕구가 올라오더니 이것이 눌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큰일 났다. 우리 아들이 허파의 바람이 들어왔는데 이 허파의 바람이 가시지가 않는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저도 큰일 났습니다. 한국 공기 자체가 싫은 거예요. 가고 싶어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유학을 보내줄 여력이 안 된다, 못 된다 그러셔갖고 제가 이제 조선소 제가 기계공학 전공이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대부분 선배들도 이미 이 조선소 사업이 화랑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조선소에 입사하면 그게 제일 잘 취직을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는 선배가 일하는 그곳에 그 말단 직원으로 그냥 막일로 거기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일요일도 쉬지 않고. 그래서 월급을 모아서 이제 유학 가려고. 그래서 조선소에 가서 사람들이 보니까
뭐 제가 놀랐어요. 제가 페인트 파트에 있었거든요. 배는 소금물에 늘 이렇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 코팅, 특수 페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3겹, 4겹 페인팅을 합니다. 근데 이게 독해요.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막 느리니까 한 달 내도록 해봐도 한 110만 원, 120만 원 이게 끝인데 어떤 사람이 페인트 이거 건을 딱 두고 칙칙칙칙 뿌리면 이 사람의 연봉이 4천만 원, 5천만 원인 거예요. 저에 비해서 4배, 5배를 받는데 우와, 돈 많이 받네. 솔직히 부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막 일을 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니까 일하는 그 슈퍼바이저 되는 이 감독이 저한테 오더니 제 이름을 부르면서 너 여기서 일하면 내가 너 뒤를 봐줄 테니까 여기서 일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 여기 왜 왔나 그러길래 그 조선소에서 보면은 김해공항에서 비행기가 쭉 뜨면요 비행기가 보여요. 그래서 아저씨 제가 저 비행기 타고 미국 가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뒤통수로 팍 때리시면서 쉴 데 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미국 가려면 여기서 일을 왜 하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 6개월 뒤에도 아저씨 제가 저 비행기를 탈 겁니다. 그래도 아직도 이 허파에 바람이 안 빠졌다고 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기 직전에 아저씨 제가 한 달 뒤에 저 비행기를 탑니다. 이랬더니 그때 이제 그분들이 너 진짜 가나? 이러면서 저를 환송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갔죠. 제가 그냥 돈이 많은 부모님에게 지원을 받고 공부에 열중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조선소에서도 막 일하고 미국 가서도 페인트 일, 카펫 일, 식당 일 그러면서 이 마이너리티 사회 조금 하층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과 제가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제가 그때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하나님이 제공하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는요 깡이 좀 셌어요. 한다면 하는 거지 이러고 좌우를 분간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는데 이 생각보다 영어가 안 느는 거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시티홀에 가면 시청에 가면은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 잔디밭에는 햇빛을 받으면 따뜻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김없이 누가 있냐면 홈리스들이 있습니다. 집을 없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한테 이제 지금은 $1의 가치가 적지만 20년이 넘은 그 달에는 이 $1의 가치가 여러분 나쁘지 않았어요. 지갑에서 $1를 딱 주고 이 사람한테 Would you talk to me? Would you talk to me? 이러고 $1 이러니까 좋아하죠. 뭐 일을 하라는 겁니까? $1 이러니까 좋대. 그래 일단 돈을 달래. 돈을 딱 줬더니 제가 안 되는 영어로 샬라샬라 하니까 너 영어 너무 잘한다고 빨리 가라고. 돈을 나중에 줬어야 됐는데 돈을 받더니 나 지금 졸린다고 막 가라 그러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1 줄 테니까 나랑 영어 좀 하자고.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코지 할 줄도 모르고 마약과 술에 또 소망 없는 그 눈에 찌든 그 사람들은 그때 아직 제가 예수를 안 만났기 때문에 저의 관심은 오직 제 목적을 이루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그랬던 거죠. 돈으로. 근데 이 돈이면 될 줄 알았는데 미국 갔더니 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우리 아버지는 그때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실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유학 온 우리 그 또래 학생들은 부모님이 매달 이렇게 쏴줍니다. 전문 용어로. 은행에 돈을 쏴줍니다. 그러면 그거 받고 공부하고 먹고 자고 뭐 자기 일하고. 근데 저는 제가 돈을 벌어야 돼요.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팍팍 여유 있게 밀어주지 못할까? 그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 가정이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제가 얼마나 이게 낙담이 되든지요.
이렇게 마음이 병들면 몸이 여러분 병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는 우리의 몸, 우리의 앞날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 어떤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나는 돈이 없고, 나는 배경이 안 좋고, 나는 뭐가 없고, 나는 뭐가 안 되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기부터 다윗의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눈에 콱 박힌 겁니다. 너 출발선에 선 운동선수처럼 신호만 딱 주면 출발하려고 모든 신경을 집중한 이 운동선수처럼, 다윗은 내가 지금 비록 이 시간에 돈이 없고 이 시간에 뭐가 풀리지 않은 문제로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때 저는 부모님이 많은 부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지만, 사실 여러분 유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돈이 많다고, 그 집안이 부유하다고 그 학생이 유학생활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물질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물질이 그 사람의 모든 미래를 보장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가. 오늘 다윗처럼 내 뒤에 나를 돕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정말 나를 부유하게 해주시는 분이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나를 이 삶 가운데 감동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은요, 반석 위에 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궁핍의식, 패배의식, 그 다음에 절망의식, 이런 것은 나와는 멀다. 아멘. 궁핍의식, 패배의식, 절망의식. 그런데 이런 의식들이 사람들에게 들어오면 그 사람은 할 수 있음에도 좌절해버리거든요. 다윗은 이것이 달랐습니다. 잠언 24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 날이 우리에게 오죠. 어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 시점이 올 때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힘의 미약함을 누구에게 보이죠?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께 멀게 만드는 이 대상이 사탄마귀 원수입니다. 이런 원수들에게 우리의 약함을 보이면 그 약함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강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로 그 시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어떤 경우에도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돼요.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돌이켜야 돼요. 이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내가 그 뜻대로 무엇이 가지 않는가를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잘 유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셔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과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중보 기도를 부탁한 분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 몸을 다 적셔버린다 그랬습니다. 이 물은 생수거든요. 이 물은 우리를 소생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 물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거든요. 사진 좀 보여줘 보세요. 이게 서해안입니다. 서해안에 가면은 그 바다가 깊지 않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아주 크게 드러납니다. 저 바닷물이 밀려갔다가 다시
밀려나갔다가 밀려 들어올 때 저에게 기도를 부탁한 그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가만 서 있으면 저 물이 자기의 발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몸을 적실 텐데 이분이 뒷걸음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여러분, 뒷걸음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고 목마르고 정말 필요하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나의 온몸을 적셔버리면 내가 좋아하던 것 하지 못할까 봐, 내가 즐거워하던 것 하지 못할까 봐, 물이 나를 적시면 내 몸이 자유롭지 않거든요. 아, 이분에게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은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수가 없으세요. 주시더라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무슨 일이든 여러분과 우리에게 영혼의 충만함을 먼저 주세요. 물질적인 것부터 주시면 큰일 납니다. 영혼의 충만함부터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영혼의 충만함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비로소 확실히 잡을 때 그 다음에 주위에 이제 삐뚤어졌던 어긋났던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은 물질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든 선교를 하든 사역을 하든 내가 하루를 살아가든 우리는 물질과 동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줘서 이 물질이 나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러한 절차 가운데 여러분과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영적인 물이 확 젖어지고 나에게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모든 다른 내가 기도하지 못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믿음으로 고백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먼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다윗이라고 여러분 왜 꽃길만 가겠습니까? 다윗은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반드시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올바른 자세는 시련을 견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가 지날 때 이후에는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음침한 골짜기가 끝이다. 여기 내가 파묻히면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이것은 정말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우글거리는 마귀가 사탄이 원수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후에는 축복이 온다. 무지개가 언제 뜨는가 봤더니 소낙비가 쫙 뿌려지고 그 다음에 무지개가 뜹니다. 마른 하늘에는 무지개는 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시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시련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실 때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이 소망까지 오기 위해서 견뎌내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견뎌내야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시련을.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면서 단돈 10불, 10,000원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을 때 그 마음의 서글픈 마음.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럴 필요가 없는데 부모님이 농사짓기 때문에 제가 뭐 집에만 가면 밥 먹지 않겠습니까? 뭐 한다고 여기 미국 와서 내가 이 10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이런 처량한 신세에 내가 있어야 될까? 막 속이 막 쓰렸어요. 아니 막 속이 쓰리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 보니까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좀 알 것 같았어요. 자녀를 학교에 보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첫째 아이를 보냈는데 백인들이 거의 7, 80%입니다. 거기에 보내놨더니 백인 애들이 우리 애 보고 김치 냄새 난다. 인종차별하고. 여러분, 이게 미국 중부나 남부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많은 이민자들이 사는 종교, 이 차별이 거의 없다고 말하는 동부, 서부, 이 서부 끝자락 샌프란시스코. 여기인데 백인들이 많은 학교에 보내놨더니 차별합니다. 너 몸에서 냄새 나는 것 같다. 아침에 너 양치질 했냐? 그러고. 그것이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서 살 때 아직도 주류는 백인들입니다. 우리는 마이너리티예요. 비주류예요. 제가 여기 화성시 남양에 와보니까 둘러보니까 다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과부가 과부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내가 그런 차별을 받아보고 내가 그런 환경에 살아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일하러 갔는데 한국 사람들이 되게 권위적이지 않습니까? 또 이민자에 대해서 되게 배타적인 마음과 시선과 말을 내뱉는 어떤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상처를 받아요. 우리는 저기서 멈춰야 되는데 저 말까지는 가면 안 되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당해봤으니까. 그래서 여기 주일 저녁 6시마다 우리가 한글 학교를 오픈하는데 여기 오는 분들이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심리학 용어로 공감적 이해라고 그럽니다. 내가 경험해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괜찮다. 힘을 좀 내라.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한다. 이 말 자체로 이분들에게는요, 벌써 공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부모와 처자식이 고국에 있지만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낙담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낙담되지 말라. 그때 낙담이 찾아올 때 따라하세요. Life is good.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맨날 열창합니다. 여기서 Life is good. 처음 봤는데 막 인상을 이렇게 찌푸리고 어둡게 오지 말고 여러분 웃는 사람을 서로 좋아합니다. Life is good. Life is good. Because he is alive. 이 말은 안 하지만 Life is good. 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주인공인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시련을 견뎠기 때문에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이유는 이 백성을 돌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본인은 분명히 알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시련은 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예수 믿어요. 뭐 그렇게 시련 받을 환경이 아닙니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을 히브리 원어로 카도시. 거룩하면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거룩함의 반대는 뭘까요? 더러움? 부정함?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거룩함의 반대는 뭐냐면 평범함입니다. 평범함. 평범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자. 그냥 평범한 대로 우리가 살자. 그 자체가 뭐냐면 가도시 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는 거예요. 평범한 대로 사람들이 다 주일 성수 안 하니까 괜찮다. 우리도 괜찮아. 이 평범함이 바로 거룩하지 않다는 거고요. 여러분 직장에 가거든 학교에 가거든 식사하실 때 기도하세요.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지? 기도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까? 이것이 가도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평범함을 거부할 때 우리는 바로 그것이 거룩함이 되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고자 할 때 오는 이런 시련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련들을 견딜 때 우리는 연단되어지고 소망의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은 오지만 어떻다고요?
우리는 해는 받지 않는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은 오지만 우리가 상하게 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했던지요.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 머리에 기름도 바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할 수 있어요. 실망하고 꼬꾸라져 버릴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절망할 그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낙담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럴 때 우리는 많은 혼란을 겪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지 않느냐? 땅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있지 않느냐? 너는 내 종이다. 누가 뭐라고 말했던 너는 나의 종이고 내가 너를 택했고 너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고 말하지만 절대 그거 믿지 마라. 싫어버려야 할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정확한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녀들이 주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열리지 않던 문들이 열어지는 거예요.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오늘 다윗처럼 이 시편 23편의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이건 훈련입니다. 훈련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